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앞에 뭘 이렇게 막 꾸미고 호박 갖다 놓고 벼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그런 어떤 예식과 형식도 참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일 갖다 놓고 여기 뭐 이렇게 막 꾸며놓는 걸 그걸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것을 원하신대요. 영혼의 추수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내가 이만큼 수확을 얻었다. 그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진짜 감사는 영혼 구원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지금 현장을 쭉 돌고 오면서 여러 성과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다니면서 현장을 쭉 보고 오니까 예수님이 본 것을 얘기한 겁니다. 포럼이죠. 예수님의 포럼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추수할 곡식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성구를 가지고 신천지에서는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현장에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 없는 과수원, 따먹는 사람이 인자입니다.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불신자 전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막 내용도 참 중요하지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절기 영혼 추수 그 일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서야 되고 또 그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례식은 뭐냐면 입교 세례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이제 복음을 전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집에 있는 달마도 그림 떼고 그래서 제가 시간에 전 세례를 드렸죠.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 서리 집사로 제가 세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한 5년이 흘렀죠, 지금요. 5년, 6년이 지금 이렇게 흐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달해서 영혼을 추수해서 그분에게 세례를 드리고 또 세례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또 교회에 중요한 헌신을 하시라고 또 중요한 직분을 드리고 또 그러면 오늘 딱 서가지고요 대표기도 하시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혼 추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을 하게 될 건데 오늘 이 성찬에 들어간 이 포도주와 이 떡은 또 우리 김양수 사모님이 직접 다 담그고 만든 겁니다. 이 떡을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고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교회는 헌신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 교회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을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요.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뭔지 이걸 12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중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빛이 들어오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오늘은 제가 다 기록해놨습니다. 왜냐, 오늘은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자, 1번 보세요. 영접의 의미. 영접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들은 또 잘못 알아들어갖고요. 내가 은행빛이 그렇게 많은데 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겠냐. 그 빛 말고요. 창조의 빛,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 영광의 그 빛,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죠. 그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너무 잘 표현했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로 다 이야기할 수 있죠. 혼돈이 뭐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뭐만 하면 뒤죽박죽 되죠. 또 혼돈이 뭐냐? 하는 일들마다 꼬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질서 그래요. 자꾸 내 인생이 뭔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반드시 혼돈 옵니다. 어떤 분은 실컷 성공해놓고는요, 나중에 혼돈이 와버려요.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나중에 혼돈이 찾아와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공허. 공허는 뭐냐면 마음이 허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허해지니까 술을 찾아요. 마음이 허하니까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허하니까 도박을 해야 돼요.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나중에는 충동이 찾아와요. 어떤 충동이냐? 죽고 싶어요. 자살 충동. 또 사람을 막 죽이고 싶어요. 살인 충동. 집을 나가고 싶어요. 가출 충동.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세 번째죠. 흑암. 흑암이 뭐냐? 캄캄함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시속 1000km로 여러분이 막 달려와요. 은혜 받는 것은 더딘데 은혜 까먹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우리가 작은 부분, 아주 사소한 거, 서론적인 거, 거기에 딱 속아가지고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채우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문제가 오겠죠. 그걸 잘 표현한 성구가 바로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었대요.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이 흑암이 딱 덮고 있어요. 그리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했어요. 만민, 모든 사람을 이 캄캄함, 이 흑암이요 딱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사람이요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한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더러운 이 악령이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접의 의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속에 빛이 있다니까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참빛, 그 생명의 빛, 나를 살리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방에 어둡고 캄캄한 방에 형광등 스위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환해지죠? 근데 환해지는데 서서히 이게 환해져요? 아니죠? 순간적으로 콱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어두움, 이 흑암은 지금 즉시 순간적으로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빛이 들어왔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슬픔, 여러분 모든 근심, 염려, 모든 불안, 모든 질병, 어려움, 수심, 근심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재영접은 없습니다. 한 번입니다. 내가 진짜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제 영접을 했다. 한 번이죠. 영접하는 그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순간순간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막 자꾸 놓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자꾸 영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돼야 돼요. 이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슬픔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게.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 끝, 염려 끝, 불안 끝, 모든 문제 끝.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빛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믿는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진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인 안 되면 문제가 와요. 이사야 1장 3절에서 9절.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본대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개도 다 알아보잖아요, 주인을. 근데 인간만 주인을 모른대요. 너희가 주인을 몰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대요. 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사야 60장 2절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그 흑암에게 내가 덮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매 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같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빛의 신분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이죠.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보세요.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뭐냐? 빛이란 말, 빛. 그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빛이에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등대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빛이라니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지역, 동네, 여러분 가정, 가문, 그 속에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빛을 모시고 여러분 들어갈 때에 그곳에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전에는 완전히요 어둠 속에 잡혔어요. 캄캄함 속에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흑암 덩어리였어요. 저와 여러분 흑암 덩어리였어요. 그랬던 저희가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다 돼 있어요. 여러분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이 사탄 흑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내가 뭘 잘했더니 빛이 더 강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실이 내가 조금 뭘 못나서도 좀 여러분 내가 실수를 좀 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부족하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약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부족해도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 빛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모든 만남 속에서 그 빛을 밝히는 방법이 있어요. 빛만 바라면 흑암 떠나가잖아요. 빛만 바라면 어둠의 권세, 캄캄의 권세 떠나가잖아요. 이 어둠이 지금 온 땅을 지금 덮고 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 떠나가잖아요. 캄캄함,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서서히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빛을 밝히는 방법.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시방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걸 고백했더니 그 고백 위에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그 반석 위에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다네요. 그러면 그 집이요 집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대요. 더러운 이 귀신, 이 흑암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과 캄캄함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모든 근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수심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떠나간다니까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네요. 천국 쇠대. 이 쇠대만 가지면 모두 다 열 수 있는 만능 키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만능 키. 천국 열쇠.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하늘 문이 열려요. 천국 대개방, 대방출. 길거리 보니까요. 뭐 할인한다고, 세일한다고.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완전히 미쳤어요. 왜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늘문 여신다니까요. 다 주신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쓸개고 가는 거 다 빼야죠 그냥.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요. 얼마큼 사랑하느냐? 독생자이신 그 사랑하는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뭘 못 주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장 가치 있는 그걸 죽였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면 다 열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 고백했는데 교회가 되어지고 흑암 떠나가 버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응답.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빛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뭐냐? 구원의 길 그리기.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나왔잖아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시간에 이 더러운 이 흑암, 어둠, 캄캄한 바로 즉시 떠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거든요. 이 시간이 예배와 양육이 뭐냐? 이 시간에 바로 예배 시간이 수술 받는 시간. 그래서 오늘 바로 11월 20일 날은 여러분 대수술 날짜 잡힌 날. 수술 받으세요, 오늘이요. 또 오늘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약 털어 가는 날. 여러분이 약 받으러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 구약, 신약, 언약.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쳤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죽고 나서나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분 나빠도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도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우린 말씀 드려야 돼요. 또 우리는 뭐냐? 찬양입니다. 우리 김문진 성도님은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찬양할 때 어둠과 캄캄이 떠나가 버려요. 찬양할 때 모든 슬픔이 떠나가 버려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찬양하는데 흑암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또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 캠프 할 때 흑암이 떠나가 버려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만 빛을 발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왕들이 나라들이 그 빛은 그 빛으로 나올 것이고 네 아들이 네 딸들이 네게 안기올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전도 캠프 할 때에 그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밝히세요. 자꾸 여러분 흑암을 좀 심지 마세요. 어떤 분은 스스로 가다가 흑암을 심어요. 흑암을 심으니까 흑암의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여러분 사전에는 원불, 짜불 없습니다. 자나깨나 원불, 짜불 조심. 꺼진 원불, 짜불도 조심하자. 그렇죠? 살펴야 돼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흑암에게 덮여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 사도행전 19장 15절인가요? 사도행전 19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물어보잖아, 이 귀신이.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때 여러분이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속는 겁니다. 속으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거잖아요. 자꾸 여러분 속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속으니까요. 귀신이 올라타 버렸어요. 흑암에게 여러분 덮인다니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덮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세요. 전도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주변도 없고요. 나는요 가방끈도 짧고요. 난 배운 것도 없고요. 아이고 내 몸이 아프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지기 전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전도자로.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다. 너는 전도자야. 목사 이전에 전도자야. 사모 이전에 너는 전도자야. 장로 이전에 너는 전도자야. 집사 이전에 너는 전도자야. 저에게 어울리는 옷은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무엇이 시급합니까?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충만이가 있어요. 우리 충만이가 참 멋진 양복을 딱 입었어요. 너무 멋져요. 막 가다가 나와요. 딱 멋지게 딱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옷을 딱 입어놓고 마지막에 딱 팬티를 딱 입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시급합니까, 우리가?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잖아요. 영혼 살리는 거. 그 여러분은 전도자.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명함 속에 뭐 무슨 과장, 실장 다 필요 없어요. 전도자. 가장 내가 듣기 원하는 그 직함, 전도자. 그렇죠? 두 번째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제자, 메이커입니다. 메이커는 제조업자예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제자가 계속 나와야 돼요. 저는 대학 다닐 때 CCC 출신입니다. 제가 딱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순원이 됐고요. 순원. 또 나를 가리키는 사람이 순장입니다. 순장이 순원들을 가리켜줘요. 그리고 그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1년 동안 그 순장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배워요. 양육하는 것도 배우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럼 제가 2학년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 순간 또 제 밑에 또 순원을 붙여줘요. 새끼. 붙여주면 제가 또 가르치는 겁니다. 내 제자입니다. 이렇게 계속 제자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계속 제자를 만들어냈죠.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자가 없는 분들은 죽지도 마세요. 염치가 있어야죠.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제자도 없는 주제에 어디 아픕니까, 여러분들이요? 병원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어디 아파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요. 악착같이 사세요. 여러분 제자 메이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바울은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제자를 낳았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죽으면 제자가 남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자를 남기세요. 나처럼 똑같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옆에 앉혀놓고 그려주는 겁니다. 같이 그려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똑같이 그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모를 하는 거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개인 양육, 이 사역하는 부분들도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제자 메이커다. 제자 없으면 죽지 말자. 나는 아플 자격도 없다. 네. 여러분 주제 파악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제자도 없는 주제에 어디 아픕니까, 여러분요? 네. 아프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분 후대의 발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후대의 발판이에요. 이사야 59장 21절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으로 그 후손의 입까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돼야 돼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는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안 됐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게 또 대물림이 되어서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그 자녀와 그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대물림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잘못된 유산을 끊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후대에 발판돼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전도자요, 제자 메이커요, 후대 발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빛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빛을 발하는 캠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둠의 흑암의 권세 바로 이 시간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가 함께 모였습니다.
질병 걸린 자가 바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도자여, 제자를 계속 생산해내는 제자 메이커요, 후대를 길러내는 우리 후대 발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